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시고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화천에 있는 간척교회로 간 지가 벌써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만나니 어제 만난 것처럼 이렇게 기쁘고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민수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또 전해드려야 좋을까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연합여성교회 헌신예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여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있는 간척교회는 작은 농촌교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나오면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교회의 작은 교회가 다 비슷하듯이 저희도 젊은 층보다는 이제는 노년층이 많은 키에 목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봉천중앙교를 보면은 제가 늘 부러운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나와서 찬양하셨듯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늘 부럽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젊은 층이 없기에 시골 교회는 더더욱 노년층이 많기에 이런 모습은 참으로 너무나도 감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코로나 인해서 요즘은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과 동시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가 아닌 핑계로 예배드리지 않는 이들과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마 기도하신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삶, 헌신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하는 문제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에는 하나님의 계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의 암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고 계십니까? 뭔가 우직한 덩치가 있기에 우직한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우직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은 어리석고 고지식하다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직한 일꾼이라고 말할 때는 융통성이 없지만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기계가 없을 때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끌고 힘든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순종적이고 우직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암소를 통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이 두 암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암소는 베스메스로 길로 향하여 바로 행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은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암소들은 목표로 정해진 베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행하여라는 말은 두 마리의 암소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똑바로 올라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기이한 광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넓은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의 계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이튿날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지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잘라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 성읍으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 성읍에 옮겼는데 동일하게 독한 종기가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에곤으로 보냈지만 그곳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재앙이 뒤따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재앙에 놀라 두려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문제를 두고 구체적인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궤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면 이 모든 재앙들이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딴 곳으로 가면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실어 보내면서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면서도 이 모든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왔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새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멍에 매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2마리 암소는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왔습니다. 젖을 먹여야 하는 어린 새끼들을 두고 전격적으로 강제적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암소들이
이 베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반드시 자원해야만 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성도라면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 여성교회 모든 회원님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암소는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수레를 끌고 갔던 두 암소의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암소들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베세메스를 향하여 그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레를 끌게 가고 있는 소들을 수레를 끌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는 이 목 위에 멍에를 세우면 그 멍에가 무겁고 그리고 살을 찌르기 때문에 아파서 그것을 벗으려고 날뛸 수밖에 없습니다. 소들이 날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 위에 있는 벗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끼가 딸린 젖나는 어미소였습니다. 왜 젖나는 암소를 택했습니까? 힘으로 따지자면 수레를 끌려면 황소를 선택했어야 맞았습니다. 근데 아직 길이 나지 않는 이 새 수레를 끌고 계속적인 오르막길을 오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하는데 황소가 아닌 암소를 택했습니다. 갓 낳은 새끼들은 집에 가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어미와 떨어진 새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끼들이 구슬비 뒤에서 울립니다. 그 구슬비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수레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에 집에서 소를 키워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것은 어미소가 새끼를 낳고 또 낳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송아지가 자라면 그 송아지를 팔아서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송아지를 팔 때도 있지만 때론 이제 노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소를 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소는 그 송아지를 두고 가기 싫어서 어린아이 주먹만한 그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또한 송아지는 며칠 동안 누려서 목이 쉬으며 울음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웁니다. 동물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한 모성애가 이 소들이 엄청난 고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볼 때에 젖도 떼지 않은 새끼 송아지들이 어미를 찾아 울어대는데 두 마리의 암소가 베세메스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교활한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가 있어 그것들에게 젖을 물리는 암소를 벗게 운반용으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두 마리의 암소는 어미로서의 본능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두 마리의 암소는 새끼들을 뒤로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아무도 꽃비를 끌고 베세메스로 이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언덕길을 두벅두벅 걸으면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헌신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바로 어떤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두가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곧장 걸어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두 암소는 보조를 맞추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회 할 때에 달리기 경기 중에 2인 삼각 경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 경우 한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보조를 맞추어야만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플레이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잘 뛴다고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리던 그 순간 보조가 깨지면서 이내 땅에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던 두 마리 암소는 보조를 맞추어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소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혀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입니다. 또한 두 암소의 성격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보조를 맞추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 선교회 회장을 처음 맡은 사람일수록 눈에 띌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과 협동하는 일엔 때로는 서툴러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일을 시켜놓으면 서로 싸우거나 상대방의 상처를 입히거나 일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셈에서 암소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의 영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진전이 좀 있다고 해도 진정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본질상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처음 세상으로부터 불러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공동체로 존재하며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가 사이좋게 보조를 맞추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는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미 소들은 새끼 소들을 송아지들을 두고 왔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끌면서도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끼 송아지 때문에 슬피 울면서도 사명 완수를 위하여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인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였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려졌던 재앙들이 비로소 우연이 아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의 모습에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미소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갔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법계, 즉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큰 슬픔과 아픔이 동반하는 삶이 때로는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많은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큰 소지 못하고 참아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심한데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언론과 방역당국은 유독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 이름까지 공개하며 대서특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유행의 원인을 교회가 제공한 것처럼 비난받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뉴스만 보아도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전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자유로웠지만은 지금은 전도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츠러진 마음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고, 그리고 정부에 의하여 예배 참여 인원과 많은 모임들이 규제를 받는, 어쩌면 신앙의 자유마저 억압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도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고 한 20% 이상의 교인이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그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 신앙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 속에서 오는 끊임없는 갈등들, 고통, 아픔이 싫다면 말씀을 버리며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결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신앙에는 이렇게 희생과 헌신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암소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은 채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나아갔습니다. 이리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빼앗긴 언약궤는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봇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에 이르렀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하였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본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자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수레에 나무를 베고서 두 암송아지는 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이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베세메스로 옮기는 일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 바친 것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헌신자의 길, 믿음의 길이란 끝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데서 마감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영광이 아닌 죽는 순간까지 희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시련, 어떤 유혹이 닥쳐도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암소의 발걸음처럼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었어 벳세메스의 두 암소처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마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헌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말을 못하는 이 암소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